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저희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주 가장 평온하고 살기 좋은 이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교회를 잘 세우고 2번이나 교회를 건축하시고 또 지교회도 세우시고 선교지에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가 있는데 청석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은퇴하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의 신비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하죠.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하도 유명한 목사님과 동명이인이에요. 동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체질부터 DNA부터 다 달라요. 그분은 아주 크신 목사님이지만은 저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2명 교인 있는 데서 첫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도 한 분은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요, 또 한 분은 볼 수는 있으나 열면 읽지 못하는 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두 분이 계신 교회가 제가 첫 목회지예요. 거기서 해서 농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청주 나와서 개척을 해서 이제 농촌 목회 한 9년 반, 그리고 개척해서 25년.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제 나이가 73살인데 그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정년 퇴임을 했으면은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니까 저를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고 그러고 또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라고 그러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세상에 여기도 질투 꽤나 하시네. 이러면 감사하다고 하면은 할 만도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너 이 길 가야 된다라고 강권하시는 그 길을 싫었지만은 그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저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여기 최병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최병호 목사님이 이분보다 제가 난 거는 나이가 좀 많다는 거 이외에는 하나도 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한테 영적인 것,
또 성경적인 것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지 못하는 것 우리 친구에게 물어서 알고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가 너무도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교회라는 그 신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참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은 이렇게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나 하나의 죽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제가 좀 볼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얼마나 충만하시는가. 영성이 충만한 분들은 아멘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일부러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안 되면 아멘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또 이제 정말 제가 또 평소에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이 세상에 있을까? 오늘 저 이후에 말씀하실 교수님이셔요. 야, 내 평생 저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목회를 했으면 저분을 모셨을 터인데, 우리 교회에.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 귀하고 귀한 의인을 여기서 뵐 수 있는, 더구나 사모님까지 뵐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방에서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려서 사진 촬영도 같이 했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딱 걸어놓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알 거예요. 걸어놓을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오래 믿으면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이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없는가, 이거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배단위 교회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도에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12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 가보면은 그 롯데 호텔 아시죠? 이쪽에 여기 잠실 말고 거기요. 그 롯데 호텔 그 자리가 이제 곤당골이라고 하는데, 곤당골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소위 우리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정말 존경하는 백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박성춘 씨예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시니까 교회가 술렁거립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려서 어느 교회로 되어지느냐 하면은, 지금은 신한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때에 조흥은행 아시죠? 조흥은행 본점 있는 거기, 홍문 그쪽으로 이제 홍문동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갈라져 나간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 곤당골 교회가 불이 나버립니다. 불이 나버리니까 곤당골 교회는 곤당골 교회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갈라져 나온 이 홍문동 교회에서는 우리가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대서 거기도 회개를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교회를 합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문동 교회에 누가 나오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사촌 되는 이재선 씨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인 이재선 씨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고, 대통령의 사촌 동생이에요.
대단하지 않아? 실수했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황제, 고종 황제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합쳐졌습니다. 중간 생략, 장로 피택을 했습니다. 백정인 박성춘 씨와 그리고 고종 황제의 사촌 동생인 이재선 씨가 이제 장로 피택이 됩니다.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이제 장로 안수받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론과 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입니다. 백정과 황족의, 왕족도 아닌 황족입니다. 어떻게 같이 장로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거든요. 우린 조금만 배웠다면은 사람들을 아주 본태적인 이 죄성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조금 공부 잘했다, 너보다 학교 좋은 데 나왔다, 이래가지고 속으로 그냥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없으시겠죠? 우린 가식은 떨지 말고요. 솔직히 이런 때 여러분 찔림 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틀림없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백정과 또 이 왕족이 함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장이라고 남자가 괜히 목에다 힘주면 그 가정 잘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남자들이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함께 백정이든 황족이든 하나가 될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이더란 말입니다. 특히 이 베다니 교회, 저는 그 베다니 지역에 가서 그 나사로 무덤 속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요, 무덤 속 들어가다가 키가 커가지고 여기를 들이받쳐가지고 막 그냥 좀 그랬었는데, 너무도 은혜로운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 너무도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곳에 여러분도 예수님 그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장로님도, 요즘은 이제 뭐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남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어떤 교회는 그런다네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장로인데 감히 너 권사가 까불어 뭐 이런다며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장로님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하나고 우리가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느라고 목사가 목에 힘은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섬기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신도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다니 교회 하나 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되며 또 신비로운 그 하나 되는 과정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때에 어떤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가,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 신비 가운데 교회를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이 베다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철저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적인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갈 길이 열리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 이 또한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백정이 장로가 되고 또 왕족이 장로가 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교회의 비밀,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왜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아시던데 여러분께서 여쭙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하도 그분이 불란서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파리요 그러더라고요. 파리는 이렇게 하는 게 파리고요. 그분의 고향은 바르셀로나로 합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그분의 그 탄생한 집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집이 수억 채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 그 집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거기서 나시고 활동하신 분이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이곳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목사님 아까 참회의 기도와 사죄 선언을 하셨지만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이 있으니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여기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최 목사님 받으셔도 안 돼요. 장로님 받으셔도 안 돼요. 권사님 받으셔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는 참 묘하게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데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아주 약한 여리고 여린 충청도 촌사람인데 저를 강하게 만드셔요. 그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더라고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래 보여도요, 마귀 잘 때려잡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요, 마귀 잘 때려잡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저한테 함께 하시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함께 하시니까, 그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제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까불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번 텔레비 보니까 유명한 김문은 목사님 아시죠? 참 그분 참 웃자고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잘하셔요. 정말 우리가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마귀 권세라고. 사마귀 권세라고. 그래요. 사마귀 권세가 아무리 까불어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물러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개척하면서 개척하는 장소가 그 주변이 전부 다 청주의 점집은 다 모였어. 청주의 점집은 다 모여가지고 거기 전도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당이죠. 한번 제가 전도해 보려고요. 한 명도 구원을 못했지만은 그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 그저 무당 눈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 쳐다봐서 말을 하지 마십시다. 저도 이 큰 눈이지만 똑바로 쳐다보면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무당들 눈 제 눈 못 맞춰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 사막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이 능력의 장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교회의 신비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장중 안에 들어온 것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매고 푸는 역사,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맬 자가 없고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풀 자가 없다라.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풀고 매이는 게 하는지.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은 교회 나가게 된 것은 저금없이 제가 지금 65년 됐습니다. 64년 됐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최초로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지인다고 그래서 벽돌 날러 드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라웠게도 그 벽돌 한 장 날러, 초등학교 3학년 9살짜리가 벽돌 날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나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도록 만드시더라고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보다 기막힌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앞길, 그들의 후손들까지 아름답게 쫙 열려져가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려져 가는 거예요. 내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내가 열려져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열려져 가는 거 아니요. 내가 열려져 가요. 내가라는 게 나만 내가냐? 여러분도 열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 천국 열쇠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형통의 열쇠예요. 형통입니다. 형통은 뭐가 형통일까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그저 기도만 하면 도깨비 방맹이처럼, 제가 김씨니까요, 도깨비 방맹이처럼 금 나오나 뚝딱 하면 금 나오는 게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제 손녀딸이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뭐 좀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래서 카타칼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걸 하는데, 할아버지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카타칼 제가 제 손녀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은 주시겠죠? 사랑하니까, 우리 애가 좋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애가 좋다니까 다 주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줄 걸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커서 우리 손녀딸이 큰 데에는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거로 사줬어요, 제가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제 앞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제 앞길을 열어가시는데, 제가 그때 뭐 조그맣게 뭐 좀 하려고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옛날 충주비료소 했었어요. 이 연세 나이 드신 분들 충주비료 그거 굉장히 굉장한 직장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 5급 공무원하고 본급 비교해보면 쥐들이 한 10배는 더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도 하고 하는데, 제 앞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구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그저 무엇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무엇을 봐도 감사하고, 그저 은혜스러운 눈물이 나오고 막 그냥 제 아내가 저보고 울보라고 그랬거든요. 저보고 제가 막 그저 봐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기쁘고 감사하게 막
속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니까, 아이 봄판이 되면은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새순이 뾰족뾰족 나오잖아요. 그게 야 하나님도 저 나왔어요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막혀요. 그것이 그 은혜 받는 것이. 자, 이런데 그렇게 은혜롭게 됐으면은 하나님은 계속 저의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막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형통의 은혜를 주셨으면 나에게 형통하도록 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막으시느냐 말입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대로 내가 가지 않은 게 막으신 것뿐이었거든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안 막으시는지 이 교회에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주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를 받게 하십니다. 받은 자들이,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을 막 누려요. 하나님은 내가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기막히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저는 그것도 체험해 봤어요. 학교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벌어서 전대에 집어넣을지라도 내가 전대에 구멍을 내리니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리면 제가 11조 떼어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1조를 떼어먹고 나니까 계속 전대가 뚫려져가지고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참, 그런 경험도 했어요. 이거 막는 길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또 뭐가 순종이냐? 우리 충청도니까 충청도 사람들, 특히 충북 사람들 보고 멍청도니 멍청하니 뭐니 그러는데, 아이고 여러분 멍청도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충청도가 그래도 말은 빨리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느리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장로님 보신탕 잡수셔요? 그런데 보신탕 먹으러 가자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남들은 우리 보신탕 한 그릇 하십시다. 보신탕 소리 안 되는 게 영양탕 한 그릇 하러 가십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충북 사람은 안 그래요. 보신탕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12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자로 끝나요. 혀? 그거 끝나요 그러면은. 혀 그러면 같이 보신탕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리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막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은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순종이라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얌전하게 있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만 70세까지 우리 교단법으로 인정하는 그 만 70세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와 일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는데, 그 여호와 일의 삶을 알고 하나님이 넌 여기 서 있어라.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싸울 때 하나님 이 전쟁 하오리까 해라. 어느 전투를 하오리까, 이 전투 방법으로 하오리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지 않고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알자는 얘기입니다.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이게 순종 아닙니까?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착하고 얌전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만,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명령하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도 이게 순종이에요. 제가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교회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깨달은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있을 때 통행금지 그때는 있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죽고 싶었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집엔 못 오잖아요. 통행금지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앞이 깜깜, 눈을 떠도 깜깜하고 다 깜깜해요. 제 눈이 실명되는 줄 알았는데 한참에 이거 강대상 앞에 십자가에서 바늘보다 작은 구멍에서 빛이 쫙 쏟아져 내려오는데 여러분의 연극할 때 그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고구만 딱 나오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무릎 꿇고 일하고 있는데 완전히 노숙자예요. 보니까요. 그게 제가 가서 이 노숙자 교회 와 있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빛이 점점 확장되더니 그곳에서 우리가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때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때 빨리 깨달았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왜? 그때 깨달았으면 제가 목사가 더 일찍 됐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또 몇 번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와 같이 주의 종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강권에서 저를 이렇게 순종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순종하지 말고 일찌감치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저에게 느껴지는 가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느낌은 제 아내가 정말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더 이쁜 거예요. 막 그냥 이런 그냥 가정에서 제 아들들이 그냥 참 잘난 아들들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모두가 다 보는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있었느냐? 교회에서 있었어요. 오늘 두서 없이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도피성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이 간증한 이 말씀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에게 나오세요. 주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음보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시면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나의 모든 범사가 형통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후일에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물었을 때, 후일 내 자손이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이런 아름다운 멋진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멋진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먼 훗날, 그래도 그때 그 꺽다리 목사가 와서 전한 말씀이 참 그게 좀 찔림이 있어.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 드셔요? 드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이 베다니 교회에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고 저들 평생, 저들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요 형통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